(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후에 메타타우타, 어떤 맥락에서 그 후에라기보다도 이것들 후에, 그보다는 뒤에.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의해, 공간 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네 번째 기적이지만 요한복음이 갈릴리 한 산에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 앞에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제 요 시점이 복음서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신 후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전통적으로는 1년이 지난 거죠. 베데스다를 6월절로 봅니다. 칼빈을 비롯해 가지고 주석을 살펴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이적을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그 명절이 6월절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도 12월경으로 떨어지거든요. 12월경. 넉 달 후면 추수 때가 된다. 보리를 추수하게 된다. 넉 달 후에. 그러면은 이제 보리 추수를 보고 하면 이제 그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보리 추수를. 그 사이에 베데스다 기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시간을 배열하기가 어렵죠. 단서가 명확할 때는 가능한데, 그래서 이렇게 5,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1년 지난 걸로 보는 학자도 있고 한 3, 4개월 지난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기를 불임절로 보면, 명절을 불임절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이고,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로 보면 1년 지난 것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전통적인 입장이면 1년. 자, 이렇게 이제 개연성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엘라어 사본의 원문에서 보면 디베리아가 이제 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랬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되는 겁니까?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면 디베리아의 건너편이면 이제 베세다가 되는 거거든요. 베세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디베리아의 할 때 여기 붙어 있는 전치사가 이제 목적에 해당하는 전치사로 번역을 또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디베리아 앞바다가 됩니다. 디베리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곳으로 보는 지점이 두 군데입니다. 이 전치사를 투로 보면 투로 보면 건너편에 디베리아 이렇게
건너편에 디베리아로 보면 이제 여기가 디베리아 뭐 근처가 되는 거예요. 마가단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데 요거를 프롬으로 보면 디베리아로부터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러면 벳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 기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거를 아주 스토리텔링으로 짚어가면서 읽으려고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읽어내려고 하면은 뭐 많이 살펴보고 고증하고 결론은 확정하기가 어렵다입니다.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칠병이어 기적 아시죠? 칠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말하자면은 갈릴리 호수의 한 5시 방향, 5시 방향, 말하자면 이방인의 지역, 제라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두 번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을 이제 프롬으로 보느냐, 이제 투로 보느냐에 의해서 두 지역으로 보고 실제로 가면은 두 군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또 현재에 가면은 또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은 또 이제 이렇게 안 써 있기도 하지만 이런 지역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럴 경우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의 건너편인 벳세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동네로 가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관점이 가버나움에서 보는 거니까 가버나움은 시몬 베드로 장로가 살던 곳. 벳세다 출신이었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또 베드로 안드레 빌립까지도 벳세다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헬라식 이름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이렇게 두 개씩 가지고 있을 경우에 말하자면 이 벳세다가 이제 필립 안디 헤롯 빌립의 영지에서는 빌립이 헬라화를 엄청 강력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창씨개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름을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다 바꿔서 사용을 했었죠. 자, 예수님이 벳세다로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셨더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는 주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서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무리들도 다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하고 산상보훈을 펼치시는데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생명의 떡 담화라고 해서 생명의 떡 설교의 서론부에 해당하게끔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 거의 70제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제자들 그다음에 무리들 이렇게 동심원의 어떤 형태를 띠면서 몰려들었습니다. 네,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번 6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은 거죠. 이유는 베데스다의 기저귀에서 이제 이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6월절을 지내면서 생명의 떡 이적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속도 조절을 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 6월절에 올라가서 죽으실 건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다음 6월절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1년 후에 죽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딱 1년 전입니다. 이번 6월절 말고 다음 6월절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요. 5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양식이 필요하죠.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할지 아셔요. 빌립이 어디서 이 떡을 사올지 모르죠. 베드로는 이제 염려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먹여라. 그러셨죠.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빌립의 질문을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페이라죠 하셨다. 시험. 빌립의 믿음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의 불신을 드러내는 거죠. 불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죠. 시험 보면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걸 결정짓는 것도 시험이지만 얼마나 충실하게 배웠느냐, 몇 점이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격 불합격의 여부를 따지는 시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 빌립의 신앙, 믿음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 게 1년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1년, 2년 가까이 따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나 이런 문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일단 눈에 가시적인 합리적인 사고 방식 이걸로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현실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는 거죠. 현실 차원에서만 보느냐 아니면 현실을 뚫고 영혼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아직은 빌립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페이라죠. 그러면 여기에서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 50점짜리다 그러면 100점을 향해서 분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유도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페이라죠. 테스트한 겁니다. 자, 빌립이 인간적 계산에만 머무르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주님께서 행하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너희들이 해봐라. 이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은 안드레가 이제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여기에 있나이다.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면서 이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눠주면.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거는 나눠주는 겁니다. 예,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5명 한테 나눠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수님께 드려야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축사하시잖아요. 축사는 이렇게 들어서 축사하는 겁니다. 우리 헌금기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헌금기도 할 때 제가 아직도 망설이는 부분이 그거든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안고서 기도할까? 이렇게 안고서 기도할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 축복하실 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말하자면 요제도 있고 거제가 있잖아요. 11조라든지 이런 제물을 거제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제 형태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러지 않고 요제로 해도 되잖아요. 요제로 하면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겁니다. 너무 무거울 경우에 요제거든요. 무거울 경우, 들지 못할 경우에. 근데 이거는 들을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했으면은 그냥 그랬을 텐데 중간에 바꾸는 게 뭐해서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저로서는 뭐라고 그럴까? 결단도 좀 약한 듯 싶고 하고 싶으면 하지 왜 안 했을까? 이런 마음도 종종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선배님들 따라서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의 마음 거기에 담긴 헌금에 담은 내 마음이 얼만큼이냐죠. 10원이라 하더라도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냐, 뭐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전부가 아니라 이제 아껴놓고 일부만 드리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을 드리느냐, 오병이어를 바친 이 어린 소년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느냐, 오병이어를 드린 이 소년의 것은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친 헌금은 이 금액으로 치면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엄청 많고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랄 만큼의 많은 사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2000데나리온 이상을 바쳤을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만 숨겨놓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바나바가 그렇게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빌립은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사와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는 돈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보리떡을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사봐야 200데나리온어치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그 200데나리온어치를 있는 대로 다 긁어오면 이 동네에서 다 긁어온 그거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못 먹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립 베세다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자마자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이를 만났으니 와보라, 와보라 그랬죠. 빌립의 시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와서 봐라. 네가 와라. 나는 예수님한테 있고 너도 예수님께로 와라. 이거죠. 너랑 내가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러면 빌립이 나다나엘하고 같은 곳에 있는 거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같이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같이 가보자가 아니라 네가 와서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빌립의 믿음이었다면 엄청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던 빌립인데 예수님이 시험하시니 믿음이 더 컸을까? 그동안 얼마나 컸을까? 근데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성숙함이 무르익은 바가 없잖아 있겠죠. 있으나 테스트한 결과는 거기에서 거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위기의 순간 성령님이 우리들을 덮쳐가지고 확 잡아서 이끌어 가시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근감소로 근육이 하나도 없는 뼈가 관절이 틀어져 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절과 근육과 힘줄이 힘을 얻어가지고 뛰어다니다시피 했단 말이죠. 몇 달만 6개월만 안 움직여도 이게 다 빠져나가가지고 걷기조차 힘든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뛰어다니다시피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열병에 누워서 죽어가는 아이에게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아이가 일어나졌거든요. 일어나졌어요. 열병으로 다 죽어서 이제 시름시름 곧 숨이 깔딱하고 넘어갈 아이가 눈을 서서히 뜨고 이제 닝게로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양죽도 먹고 막 이러면서 아이가 회복돼서 한 2주일 정도 후에 이제 걸어 다녔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자연 치유적인 어떤 그런 쪽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아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이게 말씀의 권능이죠. 뭐가 한 겁니까? 아이가 한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뛰어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근육 없는 아이의 근육을 다 살려내고 열병으로 죽었던 그 모든 세포를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뛰어다니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게 믿음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얼마큼 있느냐는 거죠.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움직이면 빌립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죠.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마지막 5초 남겼을 때까지도. 마지막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1초 전에 내가 믿음을 던져버리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직 시기가 남은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방법을 정해놓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만 해결입니다 놓고 방법도 수준도 시간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옳지 않은 거죠. 이 문제가 저한테 이 상황입니다. 조목조목 사람은 몇 명이고 우리에게 있는 돈을 다 드려도
2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 파악이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한 2만 명,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일 때 남녀 성비 1대1로 보면 최소한 10,000명이죠. 근데 여자가 더 많잖아요, 보통 남자보다. 그 아이들까지 왔어. 노인네까지, 할머니까지. 2만 명도 보는 거예요. 10,000명에서 2만 명.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 베세다의 얼마나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닌데 몇천 명 사는 동네인데. 자, 2천만 원 정도 큰 돈이라도 베세다에 있는 거를 다 해도 이건 안 될 겁니다. 그의 대답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백성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다 먹이시기 위해서 배고픔을 걱정해 주신 거지. 참아라, 힘들어도 끝내 버텨라. 이 말을 하려고 물으신 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이 동요하는 이 사람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이 뜻은 아니란 말이죠.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셈이에요. 가지고 있나이다까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린 거죠. 안드레도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는 안소년에게 있는 이 작은 양을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안드레의 생각은 한 끼 굶는다고 뭐 이 사람들이 뭐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은 먹으면 되고 없는 사람은 좀 쫄쫄 굶으면 집에 가서 또 어떻게 먹게 하면 되겠지요. 이런 포기 개념이죠. 있기는 있는데 포기 개념이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포기는 하지 말아야죠. 이제 예수님이 행하실 거니까 안드레는 그다지 이제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은, 자,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이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굳이 꾸짖거나 하시진 않았어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잘못한 건 아니지만 더 잘할 수는 있었죠. 예수님의 의중을 좀 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었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솟구치게 해서 마시게 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석이라도 깨뜨릴 생각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리실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만나라도 내려야 되겠나이다.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솟구치게 하셔야 되겠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 손에 넘기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10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축사를 이렇게 하셨고 앉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좀 나눠 주신 듯하게 기록됐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날랐죠. 예. 바구니가 있고 또 바구니가 있고 뭐라고 그러죠? 광주리가 있고 광주리가 있고 바구니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날랐어요.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디에 앉혀라 아나페세인 앉다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좀 기대 앉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양반다리로 앉는 거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앉아서 먹었습니다. 5,000명이 앉을 만큼 잔디가 넓었어요. 잔디가 훌륭했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드셔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렇게 축복기도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남자들 5,000에 여자아이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데 모두가 원하는 대로 먹었다. 원하는 대로 먹게 했어요. 근데 정해진 정량을 준 게 아니라 더 먹고 싶으면 더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계속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원하는 만큼 먹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남은 조각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거두게 하셨어요. 거두었더니 오병이어로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먹고도 남는 양이죠. 이는 광야에 온 이스라엘을 만나로 배부르게 먹이신 것이죠. 근데 12바구니로 또 나눠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증거로 삼는 거죠. 이게 뭔지 알아?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어. 이게 증거야. 이게 12바구니나 남아가지고 이거를 나눠줘가지고 가져왔어. 먹어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자, 이거는 광야에 온 이스라엘을 만나로 배부르게 먹이셨던 것보다 오히려 더 신비스러운 일이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라왔잖아요. 만나가 가시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열매 같은 두쪽 그만한 것이 쪼물쪼물하게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빻아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 빵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뭐지 하면서 그래서 먹었단 말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실 일을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죠. 다만 꼼꼼한 현실 파악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합리적인 이런 현실 파악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 상태에서 바로 결핍과 배고픔의 현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인 것 같이 기적을 재현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명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부족과 결핍, 표적의 요소다. 우리에게 다급한 상황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급한 뭔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를 불신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재료를 요 결핍에다가 믿음이라는 재료를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듯이 잘 섞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렇게 막 확 덮쳐오잖아요.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코로나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나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마다 뭐 하자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내 지혜와 내 이성을 뛰어넘어 합리적인 나의 관찰과 현실 파악에 나의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능력으로 내 현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사 기적으로 행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갖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 큰 뜻이 있어요. 먹을 양식을 채워준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준 거거든요. 이 기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의 6장 이 설교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 설교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5장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6장 설교는 훨씬 더 어려운 듯 하면서도 훨씬 와닿죠. 더. 자, 근데 지금은 기적을 보는 거고요. 제자들이 베세다 사람이라는 점, 재빠른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린아이가 작은 거라도 몽땅 바쳤을 때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4, 15절은 이제 반응입니다. 반응. 이 무리들의 반응. 14,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즉각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의 기도였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듯 보리떡으로 자신을 먹일 모세 같은 선지자.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산상수훈을 받아서 전하는 예수님이 모세에 대한 그것을 이제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그 다음에 이제 만나, 반석의 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 60만 3,550명을 다 먹이셨단 말이죠. 사람들은 표적을 오해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리키는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세메이온 표지판 같은 거예요. 표지판, 표적.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표지판으로 표시한 거죠. 그게 그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찰을 딱 붙이는 거는 실물에다가 붙이는 거죠. 근데 표지판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뭔가를 지시해 주는 거죠. 표적, 세메이온.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 설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의 양식,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 영혼을 살게 하는
근데 육신은 이 땅에서 길게 짧게 뭐 사람마다 오래냐 뭐 잠깐 사느냐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죽는 거거든요. 육신의 떡은 그 여기에 있는 동안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기쁨 그 이상, 에너지 그 이상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보존케 하는 영의 양식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거구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이구나. 죽음하고는 완전히 빠이빠이. 이 땅에서 죽는 거는 잠자는 거로구나 그냥. 이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백이죠. 이거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표적, 표지판, 세메이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무리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와 가난 속에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자였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세속적 열망을 꿰뚫어 보시고 이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자신의 걸어가야 할 길의 모습은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고독한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보내잖아요. 다 흩어보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다 흩어보내고 이제 제자들 보고 다 보내라까지 하시고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중간 설명이 없으니까 산에서 나눠주고 또 산으로 올라갔나? 다른 산으로 건너가셨나? 이런 의문점이 들을 만큼 그냥 바로 산으로 가셨다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로 다 보내게 하시고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배 타는 거, 배 타라고 건너가라. 예수님은 올라가셨던 거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시고 그 풍랑 속을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불신을 또 드러내시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내가 어떻게 유령이냐 이러면서 나타나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피상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알려고 할 뿐이지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전체를 말하자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는 거죠. 다시 팔린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는 기적을 행하신 후 산에서 내려오셨다가 이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고 오늘날의 진실한 사역자들도 사람들의 기대가 막 자신에게 쏠려올 때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요구와 바라는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베풀어 줄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나는 산으로 올라갈 건가?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데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백성들을 흩어버려야 됩니다. 흩어서 동네 교회에 다 흩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로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흩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흩어버리냐고. 그거를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이게 소통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흩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만 선포하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껴놓고 인문학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는 거고, 근데 성경대로 정확하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어둠을, 사단의 역사가 뭔지 속지 말라고 그러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한국교회에서 하는 거죠. 사명 회복하는 거죠. 그럼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 교회를 또 키워가지고, 아니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 때 왜 레위, 도피성, 레위인의 성업 11조 왜 바치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우리 집 잘 되라고? 부자 되라고? 우리 회당 커지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목하고 임명하고 불러서 세운 모든 하나님께 속한 자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쏠리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쏠림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분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모아지는 은사, 모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거기서 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 순종을 안 해요. 몇몇 사람이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일 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엄격하게 전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를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하냐. 이게 하나님을 쫓아냈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죠. 임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법으로, 세습법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세습법은 교회법이 아니잖아요. 교회법은 세습법이잖아요. 목사가 자기 아들을 키워서 그 교회에 맞게 하는 게 교회법이에요. 성경의 법이라고. 근데 이 법 안 따라요. 불순종하고 뭐 하죠? 말도 안 되는 청빈 광고 내가지고 막 학위가 있어야 되고 박사학위가 되고 미국에서 공부해야 되고, 성경에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적그리스도적인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법이라고 교회에서 채택해서 온 성도가 또 투표까지 해가지고, 어디 투표라는 게 있어요? 어디? 예? 어디 투표하라고 그랬어? 성도가 누구를 지목을 하고 선택을 해? 아니죠. 제비뽑기 하든지 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위원회가 잘 심사해서 사람을 뽑아서 세워놔야죠. 이게 성경의 법인데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 안 하잖아요. 성경의 법을 교회에서 쫓아냈다니까. 이 말은 성경을, 하나님을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목회자들이 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지금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한 메시아를 따를지,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오르시는 고독한 주님을 따를지, 지금 지도자들이 이 판단을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라 고독한 산 위로 올라가요? 전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지. 그러고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무리를 먹이시되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를 먹이시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리들이 줄인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란 것을 계산해 냈고,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냥 말씀 전하시고 보내시죠. 이런 식의 반응을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굶주림의 현실을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해서 성도의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 자리로
이제 말하자면 불러들이는 것이고, 현실의 결핍이 예수의 능력, 주님의 능력과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생명의 기적을 담게 되는 거죠. 나의 없음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풍부하심, 풍성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살아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께 부족함과 결핍은 표적의 요소일 뿐이죠. 제자들의 베세다 사람이라는 점, 재빠른 계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세상이 주는 박수, 갈채, 내가 세운 계획, 분주함, 예수님처럼 그것에서 물러나 다시 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내 욕망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으로 내 영이 영생을 누릴 만큼 영의 양식을 풍성히 섭취하고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